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 이사를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5번 이상 이사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5번 이상 했다. 많이 계시네요. 10번은 했다. 10번. 3부 예배는 생각보다 적네요. 2부 예배 때는 반이 넘더라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죠, 이사하느라. 저는 죄송합니다. 경기도 포천군에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였어요. 시골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때를 따라서 이렇게 이사를 참 많이 다니시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기억은 경기도 관인이라는 동네였어요.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거기에서 집에서 기르던 칠면조에게 공격을 받아서 지금 이쪽인지 이쪽인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눈썹에 흉터가 생긴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물론 그 칠면조는 저희 어머니에게 또 공격을 받아서 그날로 죽었어요. 그 다음은 강원도 철원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백골 부대라고 불리는 3사단에서 운영하던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유치원의 이름이 백골 유치원이었어요. 터프하죠. 그리고 충청남도 공주군 이인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그 초등학교 축구부 대표 선수였습니다. 근데 1년 내내 시합에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하고 바로 그 다음에 축구부가 그대로 야구부로 바뀌었던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포천군 일동으로 갔었어요. 거기서는 제가 학교 대표 농구 선수로 뛰었는데 시합 하루 전에 머리가 깨져서 시합에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하고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왔죠. 도봉구 수유리에서 살다가 또 도봉구 도봉동 미아리에서 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이사를 했는데 강서구 내발산동에 마침 저희 큰누님이 살고 계셔서 그 집에 이제 합류를 하고 지하실에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제가 한사랑교회 청년부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는 도봉구 창동에서 신혼살림을 차려서 살았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처음에는 오클라호마의 털사라는 도시에서 2년을 살고 조지아주의 아틀란타라는 곳에서 3년 살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LA에서 또 3년 살고 그리고 오클라호마의 챈들러라는 도시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의 양천구 목동으로 이사를 와서 10년 동안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참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인생 이야기가 만들어졌죠. 많이 배웠고요.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까? 아멘. 머리도 많이 휘었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전보다는 많이 좀 성장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민수기의 후반부에 있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걸어온 길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나오죠. 람셋, 숫곳, 에담 등등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세보니까 14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민수기 33장에는 이 14개 말고도 그 뒷부분으로 가서 보면은 35개의 지명들이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명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람셋 그리고 엘림 이 2개를 빼놓고서는요 전부 다 광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를 떠나서 저 광야에 다다랐을 뿐이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 여정길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발한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짐 싸고 또 며칠을 걸어서 고생 끝에 다다른 곳이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광야예요. 또 다른 광야예요. 그러면은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르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 것 같아요? 슬펐을 것 같아요? 슬프죠. 그러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실망했을 것 같아요? 실망스럽죠. 여러분 목소리 좀 내세요. 힘이 났을까요? 고단했을까요?
고단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겪었던 그 고통들 가운데는요, 식량이 떨어진 것도 있었고요, 물이 없었던 적도 있어요. 때로는 불뱀의 위험을 지나가기도 해야 됐고요, 때로는 아말렉이라는 야만 족속과 전쟁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요, 사실은 실망이라는 감정이었어요. 고진감래라는 말 아시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쓴맛 뒤에 단맛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고생 끝에 또 다른 고생이 있는 거예요. 광야 끝에 또 다른 광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은요, 실망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기대들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의 연속이었던 거죠. 필립 얀시가 여러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되게 도발적인 그러한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실망했을 때, 그리고 그 실망이 연속됐을 때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내가 보기에 악인들은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또 실패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진작에 나한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는가 말이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서 증명해 주셔야 되는데 왜 보이질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던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실망했을 때, 고난의 끝에서 또 다른 고난이 시작이 됐을 때, 이제 위기를 벗어나는가 보다 싶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때, 자, 그렇다면 그때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애굽의 그 람셋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에 있었을 때는요, 강제 노동을 하던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친구로 여기던 그 애굽의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전 왕조와 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한 대통령이 끝나면은 그 다음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이전 대통령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들어선 이 새로운 왕조가 정치적으로 이런 전략을 써요.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람셋은요, 강제 노동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이 노동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출발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시작은 되게 멋졌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 막 혼쭐을 내주고요, 꼴도 보기 싫었던 이 강제 노동의 현장 람셋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에담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이 에담이라는 곳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에담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광야 끝 에담. 마치 이 에담만 지나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 시작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고생 끝, 그리고 뭐 시작? 행복 시작.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거죠. 광야 끝이래요.
그뿐인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기대가 막 부풀어 올랐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망이 가득 찼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만 따라가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 여기가 저 유명한 홍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따라왔는데 가나안 땅이 나타난 게 아니라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그 홍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서요. 믿고 따라오라면서요. 근데 왜 홍해가 나타나냔 말이죠.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겠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희망 고문? 왜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동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2절 잘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강제 노동의 어려움보다요, 인생의 어려움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요, 그들의 부풀어 올랐던 기대감, 그들의 소망이 깨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물에 다 빠져 죽게 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축제의 시간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런데 이 축제의 구절이 나온 바로 그 다음 절이 22절인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은요, 우리도 한 번 정도는 참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요.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화나는 데 꾹꾹 눌러가면서 참고 지나갑니다. 이 수르 광야가 민수기에 나오는 에담 광야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갔더니 가나안 땅이 나왔느냐? 아니에요. 마라라는 광야가 또 나옵니다. 쓴물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했던 바로 그 마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또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백성이 그 물을 마시고 또 원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때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우죠. 아,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람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물도 고치시는구나. 이제 거기에서 출발해서 엘림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엘림은 광야가 아니고 오아시스였어요. 광야 안에 있는 오아시스죠. 거기서 이제 백성이 잠시 쉬게 됩니다. 그럴 때도 있어야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이 계신다면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좀 쉬어야죠. 그런데 그 엘림에서는요, 물샘 12, 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 70그루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기대감을 가졌겠어요? 그 뱃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갈매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 뱃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아,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걸 보니 육지가 가까워졌나 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 그 샘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졌겠어요? 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가까워졌나 보다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엘림을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그들이 만난 것은 신이라는 광야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게 돼요. 아니, 또 광야인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게다가 이 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이건 뭐냔 말이에요. 그때 그 기대감이 다 깨져버린, 소망이 무너져 내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우리 온 회중이 줄여서 죽게 하는도다.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 만나를 먹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또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만나, 그 은혜 없이는요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나를 거두면서 또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순종을 선택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신 광야를 출발해서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그 신 광야를 지나서 또 다른 장소로 가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르비딤 광야였습니다. 또 광야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르비딤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서 또 고생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때 이 물이 없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공포감에 휩싸인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거기에서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백성이 또 그 물을 마시고 버티게 하십니다. 그때 또 백성이 배우죠. 아, 하나님은 반석마저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모세와 아론은 그 물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 또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 아무리 내 안에 실망과 고난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부족한 광야를 지나면 이번에는 음식이 부족한 광야를 만나게 되고, 음식이 부족한 광야를 지나게 되면 아말렉처럼 아주 잔인한 부족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넘었으면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고통을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산 넘어 뭐라 그러죠? 산 넘어 산, 갈수록 뭐죠? 태산, 미치고 환장, 미치고 팔짝 뛴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이제 종종 코미디 프로를 봤는데 그 가운데 한 에피소드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떤 여자가 나와서 자기 친구에게, 그 친구도 여자인데 막 남편에 대한 그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너무 옷을 자주 사서 입는데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너 참 돈이 많이 들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맞장구를 쳐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더 힘든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이 남편이 자꾸 여자 옷을 사서 입는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 말을 듣고서는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 여자 옷을 입은 남편이 자기보다 더 예뻐 보인대요. 기가 막힌 거죠.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아기가 하나 태어났어요. 이제 10개월의 임신 기간이 다 끝나고 드디어 이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기 낳아 보신 어머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제 고생이 끝났나요? 아니요. 자신 있죠? 아니에요. 이제 밤잠을 잘 수 없는 유아기를 겪어야죠. 그러면은 이제 이 아기가 좀 커서 걸음마를 좀 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할머니들이 아이고 우리 아기 다 컸네 막 그런 소리 해요. 다 컸어요? 아니죠. 아기들은요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다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찢어지고. 초등학교 졸업하는 동안에 잘 키워놨더니 이제 중학교 들어가죠. 중학교 들어가면 고생 끝인가요? 중2 돼보세요.
그 중학교 지나가면 끝인가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이번엔 입시 준비해야죠. 그럼 고생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 민장로님 아들이 지난주에 군대 갔어요. 고생이 끝이 안 나요. 애가 제대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부모로서 야 이제 끝났나 보다 싶은가요? 아니요. 복학해야죠. 취업해야죠. 결혼해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걱정과 고통이 끝이 안 나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가 보다 싶으면 저 광야가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면은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가 보다 싶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위기를 간신히 벗어나니까 이번에는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참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런 광야 뒤에 또 다른 광야를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광야 어디쯤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게 되는 겁니까? 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경험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면 저 광야를 지나면서 저 광야를 만나면서 또 실망하고 또 무너지고. 근데 민수기 33장에 이렇게 수많은 광야의 지명들을 모세가 정말 정성스럽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는요 하나의 광야가 아니라 수많은 광야가 필요했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광야를 다 지나가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 하심이라. 제가 이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는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들을 불러다가 가나안의 자유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게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요 광야의 거침보다 더 위험한 것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다 멈추어지고 힘들어지고 불안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년 12월 달에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율동도 준비하고요 노래도 준비하고 그래서 요 앞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축제를 벌였다니까요. 우리 찬양대가 크리스마스 찬양 아름답게 준비해서 정말로 영광스럽게 정말로 은혜스럽게 찬양도 하고요 우리 모두가 막 카드 서로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정말 축제처럼 보냈어요. 즐거웠죠. 근데 과연 우리는 작년 12월 달에 그런 축제, 그런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되게 잘 산다 그러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번영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 코로나19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톱니바퀴 하나, 이빨 하나를 망가뜨린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거 하나 망가지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전부 막히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던 거죠. 이 코로나19가 만든 광야를 지나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처 우리가
훈련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 그것들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친구들과 만나서 기분 좋게 탁구 한 게임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었는지 이제서야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인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여전히 고치고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우리를 광야에 내팽겨치셨냐? 그냥 서바이벌 훈련하듯이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을 다 지나가고 나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신명기 1장,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요, 빨리 광야를 지나가는 거였어요. 빨리 광야를 벗어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것은요, 그 광야를 거절하거나 광야로부터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광야를 만날 때 또 광야야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는 것,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소원했었어야 하는 거죠.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야가 우리 앞에 펼쳐졌다는 것,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내면 세계를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동행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왜 이렇게 이 민수기 말씀에 여지껏 지나왔던 광야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다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지나왔던 모든 광야 가운데 의미 없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지나왔던 모든 광야들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켰던 소중한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혹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만한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 광야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가 그렇게 많은 광야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것은요, 그 중에 하나님 없이 지나간 광야는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의 풍요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 광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게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여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끝에서 만난 또 다른 광야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한 번 더 끌어안고 갑시다. 결국 무자비한 광야는 있어도요,
무의미한 광야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실망스럽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246장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이 무거운 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탐욕이 있어요. 그 중에 오만함이 있어요. 그 중에 게으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 끝에 또 다른 광야를 만나면서 이런 것들을 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언젠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 그게 형통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닌 거죠. 정말로 형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잠시 기도합시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고통 이후에 또 다른 고통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실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고통과 실망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깨진 자리에서,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품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하나의 걱정을 덜어내면 또 다른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겨내기가 참 버겁습니다. 하나님, 실망스러운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온다면 아버지여,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존귀하신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멍에 하나 버리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망과 낭패당한 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나오니 내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저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해야 될 부분들을 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버려야 될 것들, 고쳐야 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다 고침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의 삶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실망을 경험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낭망 그 이후에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